거저받으면서 깨닫는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이제 좀 이분법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뭐 기득권자와 비기득권자, 또 자기 편, 상대편. 여러분 이렇게 구분하는 게 이렇게 옳은 판단 방법입니까? 잠언 22장 2절에 나와 있죠.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세상에서 다양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잖아요. 다 크기만 하면 어떡할 거예요? 거인 족속이에요? 다 작으면 어떡해요? 뭐 피그미 족속이에요? 다 부자면 어떻게 돼요? 그럼 좋겠다. 다 가난하다. 이것도 문제고. 어떻게 보면은 한평생 살다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20대는 금방 30대 되고, 그 30대 또 40대, 50대, 60대 노년 되고, 그러다가 아프다가 또 죽는 거 아니에요? 금주에 장례 3번이나 했었잖아요. 우리는 먼 미래 같지만 부단히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가고 죽음은 내 운명 가운데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신 도대체 재림은 언제냐? 대부분 사람들 100년 안에 재림 다 임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죽으면 그때 심판받고 천국 가는 건데 언제 오시냐고 기다린 분 벌써 다 죽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나는 뭐 잉여인간이야, 나는 능력이 없어. 아니 오늘 본문에 루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외국인인데 외국말도 잘 안 되고 이스라엘 말도 잘 안 되고 뭐 이삭을 주었으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폐지 줍는 거 아니에요.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 바꿔주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진짜 멋지게 바꿀 것이다 이 기대가 있는 사람과 나는 왜 이렇게 못 내고 나는 이대로 살아가겠다 이런 사람 벌써 미래가 틀려질 거예요. 그 신앙이 있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없잖아. 벌써 대답 한 명도 안 해요. 한 명 입만 뻥긋했어요. 저 진짜로 신앙생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제 인생에 홍해를 몇 번 갈라? 최소 10번이야. 최소 10번. 이 홍해를 안 갈랐으면 어쩔 뻔했어요. 10번은 갈랐다니까요. 앞으로 이제 그만 좀 갈랐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도 가를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이 정도 갈랐으면 됐습니다 했는데 느낌이 있어요. 아니야, 한 5번은 더 갈라야 될 것 같다. 여러분 인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충분히 많이 갈라주셨고 앞으로도 갈라주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지금 미약한 자면은 미약한 대로 살고 지금 잘난 사람이면 그냥 잘난 대로 살고 뭐 무슨 유행가가 썼는데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룻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냥 이삭 죽고 또 저기 모압에 있을 때는 시부모님 열심히 섬기고 그냥 있는 대로 어려운 대로 과부로서 그냥 살아간 거 아니에요? 근데 낙심하고 뭐 분내고 미워하고 죄짓고 이렇게 살지 않았죠. 룻기 3장 1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이래요.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성 사람들이 다 한대요. 모압이면 외국 아니에요? 외국에 있는데 어떻게 할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아. 제가 지금 눈이 너무 좋아서 그런데 광채 아니에요? 쟤? 광채 맞지? 광채 난 몰랐는데 러시아에서 이제 온 거예요? 잠깐 온 거예요? 잠깐 온 거예요? 완전 온 거예요? 잠깐. 아니 그렇게 오래 있지도 않는데 뭘 또 잠깐 와 계속 있지. 러시아에 있으면은 모를 것 같죠. 제가 광채한테 그랬어요. 광채 형제 꼭 가면은 러시아 가면 러시아 자매 사귀면 안 돼 그랬어요. 아니 지금 사귀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사귈 거 믿죠? 맞죠? 안 사귀었죠? 아니 광채가 멋있잖아요. BTS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가서 러시아 자매들의 여심을 흔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도록 제가 거기 자매랑은 사귀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뭐 안 사귀었을 줄로 믿어요. 그런데 지난달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2명이 와서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그럼 보세요. 한인교회 다니면 다 건너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지금 광채 얼굴 빨개지고 있다. 아니요, 광채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세상이 좁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 어학연수를 갔는데 세인트루이스 그 뭐 시골 아니에요. 시골에 딱 갔는데 그 한인교회 딱 하는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 잘 있냐고 물어봐.
세상이 이렇게 좁아. LA도 아니고 무슨 동부도 아니고 저기 시골 마을에 갔는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 잘 있냐고 물어보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세상이 좁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비밀도 없고 그냥 성실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면은 성도는 하나님의 배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배려 같죠. 멋진 왕자님 만난 거 아니에요? 세상 말로? 이제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유력한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은 룻이 보아스 때문에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배려 때문에 산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 때문에 구원도 받았고 더불어서 좋은 신랑 만난 거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약의 황금률, 남이 너에게 해주길 바라는 것처럼 너도 남에게 그렇게 해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한테 한 1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100은 받았는데 또 하나님한테 1 드리기도 싫죠. 갑자기 여러분이 100만 원이 생겼어. 그러면은 그 10만 원 11조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생각 들어요? 지금 너무 급해. 막 쓸 데가 너무 굉장히 뭐 터진 데가 많어. 근데 사실 그거 하나님이 안 줬으면 그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 하나님 은혜로 줬구나. 10만 원 이렇게 드리면 되는데 자꾸 그래요. 지금 급해. 나중에 드리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잊자. 드리자고 한 거 잊자. 그러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설교할 때 죄사함에 대해서 할렐루야 하면서 그때 은혜 받고. 여러분 하나님이 삥 뜯는 분 아니잖아요. 하나를 주면 10개 주는 분 아니에요? 10개 주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배려하는 분입니다. 이 중에 혹시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뭐가 드러나기 두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무슨 들쳐가지고 여러분 챙겨주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싸매시고 덮어주시고 남들이 캐내려는 것까지 덮은 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근데 신앙적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캐는 분, 내 뒤를 캐는 분, 내 죄를 징계하는 분. 그래서 접근력이 틀린 거 아니에요? 이분법적 사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배워야 돼요. 나를 배려하는 마음. 그 나를 배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배우면요 여러분도 진짜 세상에서 진짜 인기인 된다. 진짜 인기인 됩니다. 여러분 상대를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을 한다. 그 사람한테 맞는 거를 선물할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10% 미칠 거예요. 생각해봐요. 티셔츠면 다 티셔츠 좋아? 그렇잖아요. 신발이면 다 좋아요? 예? 커피면은 다 아메리카노예요? 저는 라떼예요. 다 틀리잖아요. 우리 박용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커피를 정말 좋아하셔. 잘 드셔. 이번 주에도 우리 병원 장례식 신방 갔는데 우린 돌아가기 바쁘잖아요. 박 목사님이 잠깐 내서 위에서 커피 한잔 하죠. 그래서 내가 사무실에서 보기도 지겨운데 여기서 커피 마시면서 그 정도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이죠.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이걸 맞출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하기 제일 쉽고 효율적인 선물이 뭔지 아세요? 그게 돈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부모님이 뭘 좋아하실까 생각하고 그거 사다 드리면은 고마워.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고맙죠. 응? 이까지 거 뭐 이런 부모는 없죠. 응? 이게 뭐야 색깔이 이런 부모 없죠. 대부분 안 쓸 거예요. 그거 마음에 안 들어. 부모님도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도 취향이 있어요. 뭐 늙으면 뭐 다 좋은 줄 아세요? 다 자기 취향이 있다니까. 그래서 부모님들한테는 뭐니 해도 뭔 드려야 돼. 왜냐면 맞히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룻을 사랑하니까 룻이 뭘 좋아하는지 보인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보여요. 그 단계는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보인다. 그 진짜 그러면 둘이 하나예요. 진짜 둘이 하나. 그 정도면은
보아스는 룻이 뭘 원하는지를 알았을까요? 이삭을 원했겠지. 생각해보고 당연히 이삭 주러 왔는데 이삭을 원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년들한테 얘들아, 니네 추수하다가 좀 많이 이삭 좀 흘려. 왜? 아예 퍼서주면은 또 자존심 상할까봐. 그러니까 보아스가 참 마음이 깊은 사람이죠. 예? 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면 정말 너무 복되겠죠. 생각해봐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내 걸 다 알아서 해줘. 진짜 드문 거야. 드문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가 뭘 희생했어요? 이 사람 아무리 부자라도 어쨌든 사람 요즘 인건비 얼마나 비싸요. 근데 한 사람을 쓰고 한 사람을 케어하고 자기가 또 평생 데리고 살려면 또 돈 많이 들어가겠죠? 너무 세상적으로 표현했나? 어쨌든 희생이 있잖아, 희생. 그래서 자매님들은 어떤 형제가, 이게 저는 남자니까 알죠. 나를 진짜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그 굉장히 중요한 표징이 있는데 나한테 얼마를 쓰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척도예요. 진짜 그건 굉장히 중요한 척도예요. 형제들은 절대로 그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돈을 쓰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어떤 인터넷에 보니까 한 형제가 영희야 난 너를 위해서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어. 진짜 마음 같으면 저 다리라도 다 따줄 수 있어. 너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어. 뭐든지 대신 돈 드는 거 빼고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거는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희생이 가게 돼 있어요. 배려도 희생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장사를 하면 어떻게 그 가게가 장사가 안 되겠어? 생각해 봐요. 이거 먹다 남은 음식 또 내야겠다. 재료비도 아꼈는데. 그러면은 가족이라면 그러겠어? 안 그러잖아요. 이왕 이 사람이 우리 가게 왔으면 좀 행복하게 먹고 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은 어떻게 손님이 안 가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초밥집이 있는데 거기가 별을 3개인가? 호텔도 그렇게 못 받지 않아요? 장수 돌침대는 다 끼지만 거긴 별이 3개야. 근데 거기 들어간 미슐랭 먹이는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신발을 벗고 들어갔대요. 너무너무 깨끗한 거예요. 성전도 아니고 너무너무 깨끗해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 안 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그 사람이 장사가 안 될 수가 있겠어요? 세상을 살 때 이런 사람도 있죠. 교회 다니다 옮겨 그러면은 이제 평생 안 볼 거예요. 평생 안 보게 되겠어요? 또 온다니까? 또 온다니까요? 또 만난다니까요? 이 직장 다시는 그 사장이 안 보겠어요? 건너면 또 다 알지?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요 배려가 내 몸에 새겨 있으면 그 사람은 굉장한 경쟁력이죠. 두 번째로는 이 룻도 그렇고 이 나오미도 그렇고 이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었대요. 룻이 이삭을 추수했대죠. 이삭은 그냥 땅에 떨어진 거 다 주면 이삭이에요? 쭉정이는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옥석을 구분해야지 가능한 겁니다. 또 이 나오미도 룻이 밭에서 일하고 왔는데 오늘 도시락을 남겼네. 가뜩이나 밥이 부족한데 도시락을 남겼어. 어떻게 뭔가 썸씽이 있구나 느끼는 거죠. 그리고 한 에바를 가져왔대. 에바면 23리터인데 하루에 한 2, 3리터 주우면 괜찮게 줍는 건데 10배를 주워왔다? 뭔가 있구나. 그러니까 캐 묻는 거 아니야. 야, 너 무슨 일이 있었냐?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선과 악을 구별하고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요, 사람들은 겉에 보이는 건 뭐예요? 이 사람 좋은 사람, 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근데 그 안에 그 사람은 내적으로 심히 독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남자
왠지 능력 있어 보여. 말만 구다닐 수도 있어요. 말만 구다닐 수 있어요. 안은 굉장히 피폐해져 있을 수 있어요. 실력 진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구분을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지혜로운 왕이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솔로몬 당시에 공사를 굉장히 잘하는 감독관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여로보암이라는 감독관이었어요. 뭐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또 하나님 성전 지을 때 너무 감독을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여로보암 최고다. 솔로몬이 딱 눈빛을 보니까 눈빛이 심상치 않아. 이러면 안 되겠다. 죽여라. 솔로몬이 벌써 그 눈빛에서 반역자의 낌새를 알아챈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딱 죽이려니까 어떻게 돼요? 배 타고 딱 애굽으로 도망가죠. 그리고 솔로몬 죽자마자 애굽에서 다시 건너와요. 10지파 딱 묶어가지고 독립해버려요. 그때부터 북왕국 역사랑 남왕국 역사가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솔로몬이 얼마나 그걸 보는 눈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좀 크게 사업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또 세상적으로 부자, 그 사람들은요 접근하기가 힘들어서 그러지 어느 정도 사업을 일군 사람들은 그 단계까지 다른 사람들이 쉽게 오는 방법을 알아요. 어느 정도 부를 일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 단계까지 오르는 방법을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가르쳐 달라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책도 있잖아요. 부자한테 밥을 사라. 무슨 말이에요? 부자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있는 놈이 더하는 이게 아니라 아니 자기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데 자기가 밥 살 수는 없잖아. 여러분 생각해 그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데 밥까지 네가 사라. 무슨 심보야 그거.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진짜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쫙 보여요. 길을 보이면 쉽네? 쉽네? 어려운 거 아니었네? 근데 그건 아무한테나 안 가르쳐줘.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1,000번째 들어가지고 많이 받아서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기특해서. 그래서 여러분, 아니 나는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한번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한번 1,000일 동안 한번 새벽에 기도해 볼 생각 없어요? 그럼 또 황 목사님 또 낚시질한다 저거. 또 새벽기도 나오게 하려고 낚시질한다. 1,000일이면 뭐 365로 하면 3년 완전 3년 동안 나를 교회에서 군부대로 보내는구나. 이게 아니라 그 정도 기도해야지 좀 영안도 열리는 거 아니에요? 나도 영안 열리게 해달라고 지금 한 7년 기도하니까 그때 좀 영안이 좀 열리더라. 에? 지금도 이 중에서 제가 제발 그 사람 영안 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남 기도는 그렇게 3년 동안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한 두세 번 하고. 한 3년은 기도하면 영안 열려요.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 바뀌는 거예요. 다 보이는데 뭐 그때부터는요. 마지막으로 굽히는 사람이 결국 최종 승리를 잘하는 거예요. 룻이 이삭을 죽을 때 어떻게 죽었을까요? 허리를 굽혀서 주워야 되죠. 허리 피고 어떻게 이삭 죽습니까? 뭐 림보 경기에 이렇게 죽을래? 예? 뒤로 한 두세 개 죽겠죠. 물론 그것도 재주 좋습니다. 여러분 저 건강을 위해서 백세 목회를 위해서 뜸을 거의 한 이틀에 한 번은 떠요. 이틀을 뜨는데 저는 뒤에 척추까지 제가 다 떠. 어떻게 뜰까요? 화장실에 가서 이상한 상상하지 마세요. 등만 보이게. 여러분 이상한 상상하지. 등만 보이게 한 다음에 거울로 비치면 뒤가 보이잖아요. 그 집게가 긴 게 있어. 의료용 집게 이렇게 긴 거 있어. 그걸로 대나무 짚듯이 탁탁탁탁 이거 다 해요. 이제 여러분이 하면 큰일 나죠. 여러분 하면 그 등 뒤집어가지고 등 찢어지고 뭐 이제 지저스를 외치면서 이제 욕탕에서 뛰어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저는 익숙하니까 경기를 하려면 경기복을 입어야 되죠. 이삭을 제대로 집으려면 어떻게 돼요? 막 굽혀야 되죠. 그리고 옷을 뭐 입어야 돼요? 몸빼 바지 입고, 몸빼 바지 없으면 저기 냉장고 바지 있잖아요. 5,000원짜리 유상필 집사님 그 주방에서 일할 때 그거 진짜 탐스럽더라고. 아니, 탐스럽지 않고 하여튼 편하겠더라. 예? 주방에서 일할 때는 그런 거 냉장고 바지 입고 해야죠. 예? 아이, 이삭 주우러 갔는데 저기 하일 신고 들어가면 되겠어요? 하일 신고 들어가면 안 되죠. 그때는 제대로,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일할 때 그냥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하면은 그게 뭐예요? 그게 매력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아니, 보아스가 주변에 자매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저기서 몸빼 바지 입고 열심히 굽혀가지고 이삭을 싹싹 긁는 룻이 예뻐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형제들이 자매들 어떤 모습에 아주 예쁘게 화장하는 거, 이것보다도 진짜 편하다, 진솔하다,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끌리는 거죠. 우리 자매들도 물론 능력 있는 형제 좋겠지만 친절하고 배려가 있고, 지금 뭐 좀 부족해도 거짓되지 않고 하면은 또 신뢰가 가는 거 아니에요? 결국 사람은 아무리 능력 있고 미친놈보다는 안 미쳐 있고 적당히 벌어먹고 산 사람이 낫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자매가 뭐 미모가 뭐 하늘을 찌른다 한들 뭐 맨날 사이코틱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럼 우리 형제도 어떻게 살래? 벌써 이 형제도 경기를 일으키잖아. 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 때 굽히는 거, 누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려 이러지 말고 굽히면서 살아요. 뭐가 무서워요? 저는 뭐 누가 거리에서 나를 협박한다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해요? 피해버리지. 물론 나를 뭐 찌른다 그러면 신고해야지. 고소하고 그 사람 이제 저기 국가 거기서 잘 밥 먹고 살도록 해줘야죠. 하지만은 미친 사람들 있잖아요. 미친 사람들 다 싸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 미친 상사들 있죠. 다 싸울 거예요? 미쳐 있는데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겸손하게 여러분의 길을 가요. 여러분 길이 뭐예요? 사명 아니에요? 사명? 원래 사명할 때는 주위에 태클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금주에 요즘 미스터 트롯? 내가 목요일날 봤는데 너무 재밌던데, 이거 너무너무 잘해. 내가 얼마나 재밌었으면 어제 재방송을 또 봤다니까. 그 설교 준비 하다가 재방송을 하니까 또 거실에 나와서 부모님하고 같이 봤어. 지금 초반인데 제 느낌에는 이번에 1등은 그 성악한 그 사람이 할 것 같아. 파바로티 같은 사람. 너무 잘해. 아니 전부 다 제주꾼이라 제가 또 영안이 있잖아. 난 그 사람이 1등을 할 것 같아. 지금 초반이라 그 50명 중에 벌써 1등을 가른다는 건 불가능한데 제가 영안이 있잖아. 난 그 사람이 1등을 먹을 것 같아. 근데 나는 그 사람이 잘 부르는 것도 있지만 그 가사가 참 마음에 들어. 뭐였죠? 뭐 멈추지 마라. 하여튼 쭉 가라. 태클 걸지 마. 태클 걸지 말고 쭉 가라는 거예요. 그 가사가. 세상 사람들은 다 태클 거는데 여러분 쭉 가면 돼요. 사명을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내가 얻을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자랑할 게 뭐예요? 자랑할 게. 예? 여러분 세상을 살 때 제발 실속 있게 사세요. SNS에 무슨 자랑하듯 살지 말고 실속 있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사업하는 분들 보면은 사실 큰 사업하는 분들이 더 힘들어요. 사실 큰 사업하는 분들이 더 힘들어. 직원들 한 10명에서 우리 교회 이 청년부에도 있죠. 직원 10명 이상 있는 사장님들이 있는데 죽어납니다. 이거 10명 이상 인건비 주고, 인건비가 몇 천만 원 하냐 매달 생각을 해봐요. 매달 월급 줄 때마다 미치는 거지. 이거 또 세금 있잖아요. 보기에는 큰 회사고 직원 많고 사장님인데 얼마나 타들어가겠어요. 반면에요, 어떤 집사님은 자기하고 가족 한 명이서 일하는데 이분 굉장히 내실이 있어. 그냥 수입 잘하고 손님 끝없이 있고 딱 정시에 퇴근해서 집에 가고. 제가 볼 때는 후자 집사님이 훨씬 마음 편히 살아. 제가 볼 때는 후자 집사님이
뭐 김우자 집사님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후자는 뒤에 있는 집사님. 그 집사님이 차도 훨씬 작고 집도 훨씬 작고 다른 게 부족하지만 훨씬 마음은 편해요. 여러분 뭐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교제들에도 믿음 좋고 성실하고 뭐 튀지 않아도 나만 사랑해주고 그 사람이 훨씬 낫지. 화려하고 멋지고 능력 있지만 나를 맨날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그리고 그게 뭐가 행복하겠어요? 예, 여러분 내실 있게 살려니까요. 내실 있게. 예? 내실 있게 자랑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한테 여러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민족이. 아니 생각해 보세요. AD 70년에 로마 뭐 디도 장군 얘네들한테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단 말이에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2000년 있다가 다시 나라가 생긴 역사가 있어요? 1947년인가 시오니즘 해가지고 벤구리온 총리가 해서 다시 뭉쳤죠. 이건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이건 그리고 그 1940년대는 가능했지. 1980년대 되면은 국제 정서가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섭리고.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돼요? 항상 히스기야처럼 자랑하다가 빼앗기고 핍박당한 인생을 아니까 어떻게 돼요? 조용히 움직여요. 조용히. 이 사람들 뉴욕 딱 들어가자마자 뭐예요? 금융 쪽 조용히 장악을 하고. 뉴욕 맨하탄에 있는 건물을 다 유대인 거래. 부동산도 딱 장악하고. 이스라엘 건국한 다음에 바로 핵무기 개발할 때 그 돈을 누가 댔는데요? 그 들어온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어? 뭐 맨하탄에 있는 여기서 유대계들이 쫙 공급하는 거죠. 핵 개발해 하면 쫙 공급하는 거죠. 바로 뭐 한 몇 년 안에 핵 개발해서 딱 블락킹 해버리고. 못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유대 금융가 중에 로스차일드 가문이 있는데 이 가문이 굉장히 유명하죠. 뭐 그 길게 얘기하면 너무 이제 빨리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2분 안에 끝내야 돼요. 밥이 중요하니까.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잡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다. 어쨌든 뒤에서 우리가 움직일 거다. 와, 무서운 놈들이죠. 누가 어떤 정부나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든 상관 안 한대요. 우리가 뒤에서 지원하고 우리가 움직이겠대요. 무서운 놈들이에요, 이놈들. 무서운 놈들이지만 이런 지혜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드러내지 않고 최종 승리자 얻을 때까지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십자가 붙잡고 천국을 향해서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 갑자기 그 가사가 생각났다.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한번 같이 부를까요? 같이나.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배려는 우리를 일으키는 힘이에요.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 배려를 해야겠죠. 세상에는요, 폭탄하고 좋은 것 막 섞여져 있어요. 쭉정이 알곡이 막 섞여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고민 아주 미약한 것이라. 앞만 보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